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조명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하고 있죠? 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뭐 완전히 외우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자, 이 지금 뒷파트인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는 이 말씀에 지금 꽂혀서 계속 하고 있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요, 술라미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말하기를 전체가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했어요. 지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예요. 자, 우리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다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죠. 그래서 술라미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요, 너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야기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임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아가서 8장 말씀에도요, 지금 예루살렘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가서 2장 3장에도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요 노루와 들사슴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가서 2장 3장이 끝나고 신부를 모았을 때 초기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요 두려움과 곤란한 지경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들에게요 앞에 선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교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불안해하라,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나의 사랑 안에 평안이 있으라고, 나의 평화 속에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에 곧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초기 이야기야.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아가서 8장에. 왜 이게 편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누구에게 준 편지냐? 아가서는요, 성경이 특이하게요, 마지막 때 신부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신부에게 쓴
딱 유일한 편지예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 이전에도 필요 없는 편지였고 또 이 이후에도 필요 없는 편지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예요. 바로 35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위로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마지막 예수 오기 직전이에요. 이 세상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공포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때 말씀하세요. 이때 근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예수님과 이제 직접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성령께서요, 점점 여러분에게 마음에 임하시고 생활과 삶 속에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점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내가 예수님과 대화할 줄 믿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예수 오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요, 불안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원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아닌 사람은 또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13년자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평안 속에 잠들으려 하는 거예요. 어느 속에요? 평안 속에요. 이 교회가 설파할 것은요, 평화예요. 이 교회에 울려 퍼질 음성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추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가요, 예수님의 알곡이 되어 추수될 대상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도 많은 계명을 알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겠다 하셨죠. 그리고 내 사랑 속에 잠들라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부에게 주님께 주신 당부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주님께서요, 내 사랑 안에서 평화 안에 잠들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뒷장 연결돼요. 뒷절 연결돼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자, 술람미가 그리고 동무양떼들이 예수님의 왼팔에 베개하고 그리고 오른손에 안겨 있을 때 그렇게 안겨 있는 그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휴거가 되는 것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정확히 적혀 있죠.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요? 의지하고 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불안해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안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바깥의 상황이 뭐가 뻥뻥뻥 쏠지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품 안에 안겨 있으라고. 내 사랑 안에 안겨 있으라고. 그러면요,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안고서요,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친 데서요.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어디에서 깨웠다고요? 사과나무요. 저번에 사과나무가 뭔지 말씀드렸죠. 수많은 숲이 있어요.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저 나무는 저렇게 생겼어. 어떤 나무는 무성해, 가지가 무성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런 나무도 많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야. 성도의 마음을 찌르기만 해요. 어떤 나무는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성도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 성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 오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밖에 없는 나무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의 시원한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먹읍시다. 바로 평화예요. 그렇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평안 속에 있을 때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평안 속에 거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평안 속에 거하게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신다. 열심히 일하신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하신 거예요. 뭐라 적혔습니까?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자, 애써서 고통당하면서요, 교회가 신부를 낳습니다. 신부를 낳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누구 안에 가라? 예수님의 평화 안에 가라예요. 그 안에 가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 뒤에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마음에 누구를 품으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도장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저녁에 잘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낮에는요? 예수님이요. 마음에 늘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기억하죠. 그리고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팔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팔에다 예수님을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다니. 팔은요, 뭐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팔은 일하는 곳입니다. 일할 때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요, 일하실 때 예수님 옆에 계신 듯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 갈 때는 여러분이 내일이니까 내일같이 합니까? 예수님 일을 해드리셔야 할까요? 예, 내일이 아니라 예수님 일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할 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해드리고, 빛과 소금 되어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짝이 거짓말을 할까? 정직해야 될까? 예, 물건을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이윤을 남기려 하지 말고 적정하게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윤을 남기고, 이 세상에 남에게 모범이 되라는 말씀이세요. 자영업자 아니고요, 직장인들은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직장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팔에 나를 두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친구 이상하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희생할 줄 몰라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요, 마지막 신부되는 교회는요,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삶 속에 첫째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나를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삶으로요. 먼저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찾읍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늘 마음으로 기억합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글씨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임하시냐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람을 사랑하여 만들었고 너희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의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내가 불같이 분노하여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저버리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없다 하고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주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사랑과 분노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우리 사람 때문에 심판을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자, 근데 뒤 밑에 말씀 보면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물이에요. 무엇입니까? 물은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물이 조금만 있다, 환난이 조금만 있다, 환난이 많다.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려고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요. 근데요, 신부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에 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파대에 도장같이 새겨져 있으면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꽉 붙잡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걸 믿어드리면 돼요. 그리고요, 무엇이에요? 홍수가요.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냐 했어요. 홍수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입니다. 주의 신부는 온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께서요, 우리 신부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열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는 걸 원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더 보고자 해요. 자, 아가서는요, 이렇게요, 내가 사랑으로 내 신부를 추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온전한 환란이 올 때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사랑, 진짜 예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좀 더 보고자 해요. 아가서 1장 말씀입니다. 8장은 이제 그 결론이죠. 1장은 서론이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시작이 무엇이에요? 솔로몬의 아가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누가 불러주는,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에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사랑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예요. 이 노래 중에 노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밑에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사랑을 해주고 계심으로, 아까 8장 봤더니 사랑해 주심으로 무엇을 또 받고 싶어 하세요?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입술에 입맞춰 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됩시다. 예수님의 아내가 됩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마지막 때 주님이요, 신부에게 받고 싶은 사랑이 무엇보다 낫기를 원해요? 포도주보다 낫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포도주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포도주의 사랑이 무엇인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 슐라미의 사랑이, 그리고 처녀 양떼들의, 동무 양떼들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 주님은요, 마지막에요, 쏟은 향기름 같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포도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쏟은 향기름 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함으로 예, 신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요. 신부들도 그런 사랑의 안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 그렇게요 쏟은 향기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4절 봤더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드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쏟은 향기름과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보좌로, 아버지의 보좌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들이 말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마지막 때요, 어떠한 자들이 휴거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쏟은 향기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슐라미와 동무 양떼기는 등에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에 기름이 있어요. 이 등에 기름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쏟은 향기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우리 등에 기름을 예비할 것 아니에요. 우린요, 그렇게 등에 기름을 예비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등에 기름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아까 지금 너를 위하여 애쓴 그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애쓴 그곳에서 뭐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죠. 신구한 곳에 너를 낳았다, 이 말씀.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봐야지 어디가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요. 이해가 돼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잠들라고 하세요. 평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성령께서 했으세요. 왜요? 우리 신부를 신부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아까 아가서 8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애쓴, 너를 위하여 신고한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거친 들에서 예수님이 안고 올라오시겠다 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죠. 아가서요. 아가서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1500년 전에 써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요. 이미 3500년 지난 우리에게, 우리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누구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 신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애써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드십니다. 이 교회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애써요. 주님께서 애쓰고 신고하여 나으세요. 영혼 삼키려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애쓰고 힘써요. 교회 밖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시험 들게 해서 신부가 못되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세요. 바로 우리 신부들 데리고 올려가서 지난주에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군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군사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부들이 어떠한 자들이 제대된 신부가 될지, 포도주의 사랑은 무엇인지, 어떠한 자가 예비되지 못한 자들인지 말씀드리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등에 기름 예비한 거 못한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기도 안 하면 기름이 준비 안 된다 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등에 기름을 예비할 신부들이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돼야 메시지가 풀려요. 왜요? 아가서가 풀어지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아가서란 열쇠가 열려야지 등에 기름을 예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리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요, 이 포도주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요,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이죠. 지금요,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요, 주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포도주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쏟은 향기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이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1500년 전에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예수님이요, 이 포도주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냥 언약입니까? 생명을 다하신 언약이에요. 내 피로 맺는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로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사랑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신부들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이 포도주의 언약을 맺은 이 제자들과 맺었죠. 이때는요, 이 제자들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왜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제자들이요, 포도주의 사랑을 예수님께 했어요.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언약을 맺었을 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위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절 보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고 자기 산업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튼 거예요. 무엇이 싹트다고요?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으므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가 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건 분들에게요,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구나예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 주의 신부될 자들이요, 목사보다도 누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포도주의 사랑은요, 12제자에게 한 말씀이세요. 한 제자는 배반까지 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은요, 눈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 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므로, 누가 논문이, 누가 어떡하니,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함으로,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크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타락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그 마음에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예수 위에 생명을 걸었었는데, 이제야 제가 마음이 풀리네요. 오늘 아침에 무슨 꿈인지. 제가 꿈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돌멩이 조그만 게 아니라 탁 날려서 유리창에 부딪힌 거예요. 봤더니 유리창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불안하게 아침에 깼어요. 인도자가 방심하고 있으면, 예수가 없으면 돌이 날라옵니다. 유리창이 깨져버려요. 하나도 안 보여요. 마지막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언약을 맺었잖아. 생명을 건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이건 껴있는 목사들 이야기예요. 안 껴있는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껴있으되 내가 높니 내가 올리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앞에 단의 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긴 자 되었듯이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겸손치 못하면 주의 낯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시작이 중요해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낯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목회자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 신부들을 길러내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요, 마음속에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사랑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왜 배반하게 됐을까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므로요, 알고 보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요,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하신 거예요. 아가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 제가 비난하는 생각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들이 막상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버립니까?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고 죽기까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환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저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를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것은요 내 결심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래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자, 주님께서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올 때가 되면 무엇하고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첫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왜 잠들었을까요? 여기 보면요 슬픔과예요. 슬픔과 피곤 때문에 잠들었다 했어요. 자, 우리 마음이요 슬픔 속에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니까 우리 때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뺏겨요? 세상이 뺏기는 거야. 세상에 뺏기게 되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기도면 뭐만 생긴다? 온갖 잡념만 생긴다요. 1시간 내도 기도해봐야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 같이 하고 잠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가라? 나의 평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 안에 거하여야지 진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자꾸 마음 뺏긴 일들이 자꾸 생겨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 뺏기지 말라. 결코 뺏기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3번이나 당부해요. 제자들이 다 잠듭니다. 아까 아가서에도 몇 번 당부하세요? 3번 당부하시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당부했지만 그 당부를 못 받아들였어요. 왜요? 고민하여 피곤해졌어요. 고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어떻게 돼요? 잠들어. 예비가 돼요, 안 돼요? 예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 안에 거하자. 우리가 평화 속에 거하자. 예수님께 다 맡기자. 세상 근심 걱정,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뭐가 펑펑 쏴도 미국과 중국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일이 있죠.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뺏기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게 되면 나에 대한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인거같이 새기고 팔에 도장같이 두라 하셨죠. 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한다는 뜻이 이제 뭔지 이해가 가시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 속에 거하며 예수를 찾고 예수의 사랑을 막 먹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먹는 것이에요. 자, 다시 47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환난이죠. 환난이 있는 거예요. 자,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자,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들에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놀랍게도요, 지금요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건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요 분노해요. 무엇을 뽑는다? 검을 뽑아요. 귀를 쳐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마지막도 우리 주의 신부에게 주께 당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마음 뺏겨서 아까는 고민하여 잠들었었죠. 지금은 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여 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분노하여 검을 휘두르라. 아니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검으로 어떻게 해요? 뒤에 말씀하십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검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우리 신부들에게 부탁하세요. 너희가 분노하여 맞짱 뜨라. 아니면
아니면 때리면 맞으라. 때리면 맞으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맞짱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검으로 망합니다. 우리는 검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분노할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까? 교회는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이게 지금 신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드린 거예요. 포도주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생명을 걸었을 때 고민하여 잠들고, 그리고요 또 무엇합니까? 분노하여 검을 들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요 분노하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해서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고 비교했어요.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들의 마음에 고민이 쌓였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므로 그들이 피곤해졌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하고 다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므로 검이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검을 놓아야 됩니다. 우리 신부들은 검을 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무엇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은 뭐예요? 과거의 빛은요, 등에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냥 빛나는 건 줄 아십니까? 세상에 머리 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희생하여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녹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세상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겼듯이.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부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등에 기름에 관한 문제죠? 이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사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다시 소리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 지금 주님께서요 깨어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면 깨어있다 못 깨어있다? 못 깨어있다. 슬픔 속에 있어도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합니까? 깨어있지 못합니다. 피곤하여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마음 결코 뺏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다 맡겨라? 예수께 다 맡겨라. 그래야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떠한 자가 깨어 예배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련한 5 처녀는 바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 예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 통하여 첫째요.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목사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마음 뺏긴 거예요. 교회 크고 교회 성장하는 거. 성도들 많이 모이는데 마음 뺏긴 거예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첫째는 교만한 것이에요. 둘째는 무엇이에요? 근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검을 놓으라 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리아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봤더니 아까 좀 어떤 이야기예요? 아가서 1장 말씀에 쏟은 향기름의 사랑이에요. 이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가 성도입니까? 목자입니까?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신부 중에는요 대부분 성도가 올라갈 거란 말씀이세요. 불행하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교만하기가 어렵습니까? 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죄가 많은 여인입니까? 죄가 없는 여인입니까?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거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제대로 안 믿어졌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난 옛날에 유행가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할 때 그런 유행가가 생각나지 모르겠네. 그런 유행가 있어요. 부르면 부를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갑시다. 마리아가요 향유옥합을 준비해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조그만 돈들을 모았어요. 삶 속에 조그만 돈들을 모았어요. 등에 기름이 한 방울씩 모인 거예요. 이 등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매일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눈물이요 한 방울씩 모인 것이에요. 그 한 방울씩 모인 그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에 부어드립니까?
발에 부어드립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발에 그 내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그리고 무엇합니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씻어드립니다. 지극한 겸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마지막 때 신부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를 씻어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에게 해준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요. 매일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을 내 머리로 씻어드립니다. 내 생각, 머리카락은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들이야. 내 많은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교만하게 있습니까? 겸손하게 있습니까? 예, 겸손함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거 똑같아요. 나는 그의 발 신도 나는 감히 내가 신겨들 수 없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 감히 예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눈물로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향유의 옥합이 남아있어요. 다 쏟아진 게 아니에요. 다 쏟아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신부가요, 주의 재림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걸 예비해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 신부를 통하여 예비하는 거예요. 어떤 신부입니까? 감사함으로 예수께 나아간 신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눈물로 한 방울씩 기름을 모은 자, 그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를 예비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5장 26장 계속 반복되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우리라 하시더라. 자, 이틀 후면 유월절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죠. 자,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아까 남아있던 그 향유 옥합을요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게 하셨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나아간 자,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마음 뺏겨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겸손히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신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등에 기름을 예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일을 온전히 예비해 드려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러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올려가는 그날, 우리는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 찬양하며 예수를 찬양할 것입니다. 호산나 왕이시여 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이 왕 되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야 문은 닫힙니다.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 어디서건 다섯 처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쏟은 향기름에 사랑을 가집시다. 겸손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주를 볼 것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어떤 성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3500년 전에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나를 만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근심과 분노의 마음 뺏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교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은요,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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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게 있는 양육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내게 양육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을 바라봅시다 그 사랑의 발 앞에 입 맞추고 우리 향유를 부읍시다 내게 있는 향유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 남기네. 어떤 말로도 어떤 말도 그 어떤 그 소리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하늘로 오르리 주의 옷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어디가 없으면 좋겠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씻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그려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겠나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예수님 날마다 겸손히 예수께 나아가서 내 옷감에 기름을 한 방울씩 만들어 드리겠나이다. 아침과 저녁을 깨어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걸어가신 그 발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발, 그 발 앞에 그 발 밑에 나아가겠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예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기도 작정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나아가서 겸손히 예수를 사랑하며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때 불러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